누가복음 8장을 펼쳐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기쁜 소식, 그것을 선포하시죠. 왜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 어버이들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골자는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이 너희들 앞에 있다, 혹은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리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왕국,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는가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혹은 저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꿈꿨던 희망은 로마의 압제 밑에서 주권 자체도 없고 강국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소수민족의 그 비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 애굽의 학정 밑에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던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대한 그 그리움이 아주 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어느 때 그때와 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던 그 신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적인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씨앗을 말하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씨앗이 우리 안에 오는데 그것을 노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8장의 본문 가운데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갔는데 길바닥 혹은 돌,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 이렇게 네 가지 밭으로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마음밭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말씀을 놓치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천국되어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네 가지 비유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첫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바닥 같은 마음에 뿌리워졌을 때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 마귀가 새로 비유되는 마귀가 주워 먹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으로 그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중심해야 할 것은 마귀가 빼앗아간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을 이루는데,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빼앗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에 그 복음을 회방하는 첫째 존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이죠?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의 역사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적인 사람, 우리 내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루는데 가장 큰 라이벌은 마귀인데,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마음 상태일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길바닥, 아예 신앙세계에서 익숙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세계는 이렇더라, 장로님들의 세계는 이렇더라, 교회는 이렇게 가더라. 어떤 귀중한 메시지가 나의 가슴, 내 마음속에 뿌리워졌으나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대강 그렇다 하는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삭제해버리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 이렇게 작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저히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첫째는 어둠의 영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의 역사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히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마귀의 역사,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서 역사하는 그 영의 역사, 이것이 첫째요. 둘째는 돌의 바위 위에 떨어졌다 혹은 가시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생활에, 육신 중심의 삶에서 도저히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 없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왔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 같이 그 말씀과 나의 삶에서 도무지 합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길번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육신 생활의 전부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무것도 아니란 게, 꼭 불란서 말 같지만은 우리 전라도 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게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나 육신이 무너질 때, 안목의 정욕, 그러나 이 육신이 무너질 때,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이 무너질 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그 육체의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육체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해야 합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고요. 왜 쓰레기냐고요? 담양장에서 상추를 갖다가 모종을 심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라서 잎사귀를 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잎사귀를 따서 밥에 된장해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상추잎이 다 걷어지고 나면 상추대만 멀거니 서 있습니다. 상추 잎사귀를 자라게 하는데 아주 귀중한 요소였지만 그 잎사귀를 다 거둔 다음에는 아무 쓸모 없어져서 뽑아서 말라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맺고 영혼의 귀한 어떤 가치를 얻는데 육체의 삶, 육신의 삶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호박을 얻기 위해서 호박을 심었습니다. 넝쿨이 무성하게 잘 자라면 호박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박을 걷어들이고 나서 열매가 없는 넝쿨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걷어야 합니다. 가지, 한 집에서 서너 그루만 심어도 풍성하게 가지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까지 말이죠. 그러나 그 무성하게 자랐던 가지도 열매를 다 따고 난 다음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뽑았어. 호박, 넝쿨, 상추대, 가지, 이거 다 말라서 태워지듯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전부라고 느껴지는 이 세상의 삶은 장차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다 이걸 태워질 수밖에 없는 소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열매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지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나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란 게, 그러므로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은, 벽오동 심은 뜻은, 우리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려는 그 귀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째, 우리는 천국의 씨앗, 이걸 절대적으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방치하지 않고 잘 자리하게 하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씨앗,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의 씨앗,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육체로 살 때는 권력,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우리 삶의 근간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묘하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지는 쾌락, 이런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육체가 무너질 땐 남는 것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궤, 언약궤, 예수님만이 남습니다. 새 언약의 궤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옛사람을, 죄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이 그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가끔 그 못된 욕 같은데, 이 개 사이끼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지칭합니다만은, 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개같이 삽니다. 어떤 생명이 지금 나를 나는 사람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같이 삽니다. 사람같이 못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스타일과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아는 어떤 자매는 개를 너무 훌륭하게, 진돗개를 아주 잘 아는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처럼 말귀를 알아들어요. 가끔 꾸중도 합니다. 동호야, 왜 너 여기 있어? 그러면 와서 손 하면 손도 내밀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개의 생명은 개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런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전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르고,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보죠. 그래서 자기 남편을 비교합니다. 이웃집 남편 누구하고, 당신 친구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데 참 못났다 당신. 그래서 못난 남편으로 결정짓기도 합니다. 또한 남편들은 또 아내를 비교합니다. 이웃집 여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같은 여자인데 왜 당신은 그러느냐 얘기합니다.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사니까 내 인생이 정말 피곤하고 내 인생이 망쳐들었다 생각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삶이 처량하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떠십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차이나게 보이고 비교해서 보이고 판단하고 그러지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거, 또 배려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편을 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내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도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도 네 아내를 보다 약한 그릇으로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다. 늙고 보잘것없고 병들었고 나약해 있지만은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보아지니까 내 살이 병들었고 내 뼈가 아파하는데 전혀 다르게 보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아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하는 얘기.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2장 6절에 우리에게 영생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뭐죠? 천국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가정이 불행하고 내 가정의 모든 것이 세상에 비해서 내가 눌려있고 괴롭고 힘든다 생각되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고 미웠던 그 대상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게 되고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었으니 그 생명으로 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씨앗을 내 마음에 품는 것.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뭐라고 했죠? 이것은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 것인데 이것은 행위를 갖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만 해버리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바르고 착한 마음이다.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역사적으로. 그런데 천국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아들을 보고 보는 자는 믿게 된다. 영생한다. 요한복음 6장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리얼하게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아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라 했으니 그 다시 보리라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할 때
예수님이 확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확 내 안에. 사람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록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목사지만. 목사의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제 해석을 내 마음에 해 주실 때 확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내 마음 녹여버리고 주의 마음이 내 속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내게 이퀄라이즈 해주시고 다시 증폭시켜 주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럴 때 내 목숨,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꾸어져서 십자가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왜 나는 남의 팔자 오그라진 것만 또 못은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한가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보좌를 소망으로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좌절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천국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마에 주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좀 뭐합니까?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 주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해서 하는데, 이런 사람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것 같이 그 사람의 그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데, 그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비춰지게 된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게 된 것인데 감추인 것이 장차 다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길벗 신앙의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자 보십시다.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사도행전 7장의 54절 60절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가 나타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육신의 생명이 지금 강제로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러러 보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셨다 보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밖으로 내다가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돌로 친 얘기는데, 그들에게 스데반이 보여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서 육신의 생명은 이제 끝나는 것 같다 싶으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어떤 생각이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에게서 나타난 것이 뭐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스데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이마에 나타난 주의 이름의 모습입니다. 자, 무엇이 보이느냐? 스데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스데반에게서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14만 4천 명의 모든 흰옷 입은 백성들이 오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나타남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때 그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었다.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하늘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음미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주셔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